아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으리.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것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여기서 천국을 소개할 때는 천국에 들어갈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지만 그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로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5명은 미련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 5은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러한 처녀의 모습이지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성도들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언제 혼인잔치에 참여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열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냐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처녀 가운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를 나눌 때 바로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했느냐,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냐, 이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기름이 없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름이 있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런데 사실은 등을 가지고 등을 켤 때 거기에 이미 기름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충분한 기름, 부족한 기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름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서
기름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혼잔치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하면 성령께서 임을 쳐주시지요. 이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는 처음에는 똑같이 다 기름이 있는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매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매. 자,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이 열 처녀들은 같이 다 졸면서 잤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며 잤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지요. 왜냐하면 열 처녀 모두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늦고 피곤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매. 갑자기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소리를 드립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기치 못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된다. 또 두 사람이 밭을 메는데 한 사람은 혼잔치에 참여하고 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는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것은 뭡니까? 예기치 못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은 예기치 못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등불을 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준비한 기름을 등에다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등이 다시 밝았지요. 그런데 미련한 여자들은 등불을 켜고 있었는데 등불이 다 꺼져갑니다. 왜요? 기름이 다 돼서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니까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라고 이렇게 미련한 처녀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당하게 거절하지요.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나눠주면 우리 불도 꺼진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사가지고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신랑용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충분한 기름이 있는 사람 다섯 처녀들은 등을 밝혔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꺼져가는 처녀들은 그래도 쫓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맞이하는데 중간에 불이 꺼져요. 그러면 자격이 없어서 거기부터 탈락입니다. 자,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혼잔서 참여하니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신랑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데 신랑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끝내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 이 문은 뭡니까? 바로 혼인잔치 문, 천국문이죠. 자,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자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서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럼 여기서 충분한 기름은 바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충분한 기름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듣긴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다섯 자매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기는 듣고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다섯 자매에 해당되어집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자매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늘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의 삶을 삽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충분한 기름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천국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미련한 다섯 자녀가 되어져서 혼인잔치에 참여해달라 해도 이미 문은 닫혀버린 거지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 슬기로운 다섯 자녀들도 졸며 잤지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러면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지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 신랑이 오실 것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대신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죄짓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쾌락과 향락 중에 이 땅에 살면서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죠. 아무쪼록 미련한 다섯 자녀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자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이 땅에는 환난과 질보와 재난과 죽음만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이 삶 가운데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비련한 다섯 자녀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다섯처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복음의 말씀 안에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예배하며 깨어 기도한 성도들 건강을 붙들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오늘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들이 주님 안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까지로 주의 진된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를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터전과 영역에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부욕케 하셔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크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모든 삶을 주 앞에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